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멸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로마서의 전체적인 결론이고 전체적인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젊은 청년들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위험한 말씀일 수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모든 여정, 자신의 모든 전도 여정과 모든 것들을 품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쓴 아주 굉장히 계획서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동참하자고 하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결론은 사도 바울이 분쟁하고 싸우는 곳에서 떠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명령을 하고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원어 성경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어떤 뜻이 있나 깊은 뜻으로 따져봤었는데요. 저에게 이해되는 그 순간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상 속에서 정치나 세상에서 모든 판단들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많은 기준들과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만 봐도 기존의 한 8, 90년대 목사님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 문화와 이 시대가 되니까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물론 잠시적인 피해가는 문제지만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때 우리가 또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선과 악,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라고 욕을 했더니 저 사람이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로이며 집사이며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 제가 좀 한탄을 느끼는데 요즘 이슈가 혜민 스님이 무슨 무소유라고 하면서 자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서 욕을 많이 먹고 또 많은 스님들이 지금 산속에 있던 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많은 교훈을 줘요. 근데 제가 왜 그분들을 보냐면요,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스님들이 하는 말들 증문즉답 정말로 교훈이 있고 굉장히 뼈가 있고 살이 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어떻게 답변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고 답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답일 수 있지만 그 선과 악 속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종교인들을 우리가 악으로 볼 것인가, 선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 교훈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악인들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쟁 속에서, 싸움 속에서 이 사람은 청팀, 이 사람은 홍팀, 이 사람은 찬성, 반대 팀이 나눠졌을 때,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힘을 실어주거나 어느 곳에 나타나지 않고 뭐라고요? 분쟁을 일으킨 자들을 피하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분쟁 속에 웬만하면 끼지 말고 피하고 떠나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또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또 판단하는 기준을 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교회 리더자들이나 그리고 또 종교의 리더자들이 잘 하는 말인데, 이들은 교활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저는 요즘 그 설교 같은 것들을 배우려고 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이 빠져있는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하고요. 많은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설교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있는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구분하지 못해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이 쓰는 미혹적인 말들, 그들이 쓰는 달콤한 말들, 이런 것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집중하고 정말로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 위에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뜻을 살펴봤는데 이 뜻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자, 선한 데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지혜롭고 아주 교활할 정도로 노력해야 되고 따라가며 그걸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탁월하게 선택하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졌거나 지식이 부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악한 일들, 분쟁이 일어나고 아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일에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또 무능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분쟁에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뜻은 게을러지고 상관하지 말고 멀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서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그것들을 회피하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세, 악한데 분쟁이 있고 그 17절에 나오는 교훈을 거슬리는 그런 분쟁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똑할 필요가 없고 적극적일 필요가 없고 지혜로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미련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고 똑똑하게 싸움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막 만나고 같이 만나면 굉장히 좋아졌대요, 얼굴이. 그래서 속으로 살쪘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살을 또 빼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얼굴의 표정과 말투와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좋아졌다라고 말해요. 제가 무슨 분쟁 속에, 제가 어떠한 그 싸움 속에서 있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교회에 있으니까 굉장히 평안해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서 지혜롭고 영민하고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일에는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신경을 쓰는데요, 행복하고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분쟁 속에 똑같은 일과 똑같이 쉽고 똑같이 더욱더 편한 일에 신경을 쓰고 지혜로우려고 노력했는데 편치 않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우선 찾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일 속에서 가끔은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청소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지나가면서 주먹을 마주치고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깨끗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수평적인 직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 일이 힘들고 나는 공부도 안 하고 어려워서 이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 일들에서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효율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계급화나 그런 것들이 심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편안한 일, 책상에 앉아서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돈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계급사회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고 주의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계급들이 나눠져서 신앙 안에서도 그런 아까 얘기하면 뭐죠? 교훈에 거슬리는 분쟁들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으로 계속되게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 선배 목사님들이랑 목회만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악한 데 너무 미련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악한 데에서 괴로워하는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의 교역자, 목회자들은 악한 데도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소망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라, 아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분되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주 영민하게 잘 생활하기를 바라고 악한 이 분쟁과 거슬리는 일에는 미련하고 소극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요, 그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나머진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다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서 움직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분들은 분쟁이고 싸움이고 여러 가지 역경입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어때요? 힘들면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 아니라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주셨지만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보이던 하나님의 아들 그 스승이 없어지니까 괴로울 수밖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뭐가 선과 악인지 이제 나중에는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자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자세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일과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들,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간교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고 적극적이게 되고요.
이런 분쟁들, 이 싸움판, 그리고 자기들의 배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간결 만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련할 정도로 모르는 척하고 멀리 있고 떠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인 사람들의 조직이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판단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미련해야 되고 미련할 정도로 몰라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를 진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굉장히 미련하여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해준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선한 일에는 언제나 지혜롭고 악한 일은 언제나 미련하고 무능하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송 50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